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영으로 섬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전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에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 15장 22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또 저렇게 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잘 안 돼요. 또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형통하고 다 뭐 만사형통 한다고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고생하지 않고 고난이 없고 다 뭐 신장 높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음 운동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또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지만 이게 일이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하여튼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참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내가 왜 로마에 가려고 그러는 거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 다른 말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러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또 사경입니다. 사경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걸 하나 딱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는 뭐라 그랬죠? 신령한 은혜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뭐냐? 더 어렵다.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마귀의 진을 파괴시키는 핵폭탄을 만드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다. 그거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거는? 그건 감정의 역사예요. 감정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정의 역사를 구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일반 성도들은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감정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요, 가요를 부르면서 웁니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울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왜 그렇죠? 이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 음악이, 가사가, 그 노래가 그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걸 보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봐라. 성령 충만한가 보다. 저기도 성령이 충만하군.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와 감정의 역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저 성령의 역사다, 감정의 역사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요,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역사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예, 이사야서의 13장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아유,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가?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놀라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 가서 지도자들 가르치는데, 한 주간 내내 성경 가르치는 건데, 몇 사람 안 왔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왔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못하다.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 들으러 와야지. 누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구경할 게 있어가지고 뭘 구경하러 가냐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그 한국에서 무슨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뭐 대단하대요. 뭐 그냥 막 쓰러진대요. 예. 예. 거기서 가르치는 거를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뭘 가르치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없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성령 운동이라고 막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건 성령 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성령 운동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거기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중교교회 와가지고 그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돈 주고 잘 먹여주고 선물 많이 주고 근데 오랫동안 해봤는데 한 20년 한 거예요. 한 20년. 중국 선교 한 20년 한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교회도 세워주고 그 지도자들 생활비 다 대주고 차도 사주고 사택도 사주고 심지어는 애들 유학도 보내주고 오히려 한국 목회자들보다 더 잘 살아요. 보조받으면서 교회도 지어주고
교회 뭐 한국에서 짓는 것보다 뭐 한 10분의 1, 5분의 1이면 지었거든요. 다 해주는 거야, 교회, 한국에서. 생활비도 해주고. 선교,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예?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팀이 돌아가면 푹 올라갔던 게 촥 내려앉아요. 원래대로 돌아와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단언하건대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머리도 만들어지고 척추도 만들어지고 골반도 만들어지고 장단지도 만들어지고 종아리도 만들어지고 뼈가 자라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고 움직여요. 생명의 역사, 생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자라나는데 엄마 뱃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당탕탕 막 아이가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소리 막 지르고 그냥 우당탕탕 거리고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거예요. 아니 여기 씨를 심었잖아요. 용거사님 꽃씨도 심고 많이 심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흙 속에서 이제 썩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껍질이 썩어가지고 그죠? 생명이 자라요. 생명의 역사.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서 콩이나 팥이나 이 꽃이라든지 씨들이 자라는데 밤에 씨들이 땅 속에서 우당탕탕 거리면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역사는 고요해요. 생명의 역사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이리 나와서 여기 서 있어라. 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지나갑니다. 큰 바람 막 산을 쪼개고 막 그냥 집을 다 날리고 막 다 날아가는 그냥 큰 산이 막 쪼개지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갑니다. 불.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막 모든 걸 다 태우고 다 사르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 막 그냥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고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흔들하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지나가요.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키고 그냥 대단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막 속이 막 다 타는 것 같아요. 불 붙었어. 불 붙었다 그러잖아요. 야, 저기에 불 붙었어. 불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뭐 어마어마한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살리고 유다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예요. 세미한 음성. 아주 가느다란 마음물이 조용해져야 간신히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세미한 음성이 뭔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 세미한 음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목적은 뭐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라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청중이 서로 통해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마음과 마음은 거울과 같아가지고요. 서로 비춰요. 말씀을 듣는 청중이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시는구나. 자기 느낀다고요. 쫙쫙 빨려 들어가요, 말씀이. 아무리 미사오구를 쓰고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요, 말씀이 튕튕 튕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죠. 숨 막혀요. 말씀이 퉁퉁 튕겨 나온다고요.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쫙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튕튕 튕겨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은 죽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는구나. 참 은혜스럽네.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청중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지.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죠. 물론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해. 아, 감사함으로 받는구나. 겸손함으로 받는구나.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도 잘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잘하는 사람이 알아요.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 쓰리죠, 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이 쓰려요. 예. 막 따끔따끔거립니다. 소금 뿌리는 것처럼. 자기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있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 편안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이 말씀은 편안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들리냐?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지금 제 설교는 보통 듣기 힘든 설교예요. 아마 숨 막힐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설교를 한번 들으셨어요. 유튜브로. 말이 너무 느리대요. 숨 막힌대요. 그래서 아니 다른 재주가 없어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느리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처럼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고요할 때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어요. 고요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낮에 분주할 때 듣지 마시고 고요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혹시 말씀 가르치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한테 깜짝 놀랐죠.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어디 편치 않으신가?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어디 편치 않으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왜 잠을 못 자보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을 일찍 먹고 그 유튜브에 들어간 송정교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6시부터 들으셨대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들었대요. 밤새도록 듣고 지금 이제 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렇게 고요할 때 들으시라니까 고요할 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거 좋고 혹시 제가 말씀 가르치다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으면 말해주겠대요. 저희 어머니가 좀 날카로우신 면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찾아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잘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딱해요. 음식으로 말하면 딱딱한 음식이에요.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좀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들을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예 마음에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끝까지 듣기 힘들어요. 새벽의 말씀도 길잖아요. 짧지 않아. 한 30여 분 되는 40분 가까이 되는 설교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서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듣는 게 쉬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거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사경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가야 되는데 한번 로마에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 참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서로 격려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영이 자라날 수 있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일평생 저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